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에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했다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했던 기간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 사역과 그 믿음의 헌신은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역했던 현장 곳곳에 일어났고요.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갈멜산에서의 전투라고 말하는, 혼자서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상대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능력의 종,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종이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경외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구나,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이것을 거절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불신앙자들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온갖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두 가지를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합 왕이 이만큼 하면,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마해라 많이 못다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혼났으면 이제 정신 차려서 이만큼 악한 짓을 했으면 멈추어야지. 그런데 기대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9장 초반에 보면은 계속해서 살기가 등등하여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사신을 보내서 네 잡히면 너 죽일 거야. 계속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온갖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 하나님만 예배해야지,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했는데 역시 온갖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는 돌아오는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온갖 기대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도 별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가 열심히 유별하고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도저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만 열심입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너뿐만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날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가 많이 죽었다. 옛날에는 구국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구국 기도의 열기가 많이 식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말들에 기도가 부족했구나, 참 각성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모든 곳곳에 마치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인물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자들이 곳곳에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석포교회를 위시한 모든 방방 곳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현실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줄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속포교회에 와서 정말 제가 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또 저에게 많은 기도의 모델과 모범이 지금 되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기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여러분 신실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리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특별히 11절 끝부분에 보면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직책이고 왕에게 총애받는 사람이 이 직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에게 술과 같은 음식으로 독살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술과 같은 음식을 확실하게 보관하고 왕에게 제공할 정도로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그만큼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하게 왕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주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술은 또 그 당시에 당시 외교와 관련된 용도에 또 술은 또 쓰여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상대하는 기본적인 예의나 에티켓이나 또 관련된 여러 학식들이 쌓여져 있어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왕에게 아주 총애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받는 직분이 바로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포로국 출신입니다. 포로국 출신으로서 이 대제국에 끌려와서 온갖 고생을 당하면서 거기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지금 이만한 높은 직책에까지 올라갔다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왕에게 더 인정받아야지, 더 인정받아서 지금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관직에 올라가야지. 그리고 이 관직을 통해서 내가 고생했으니까, 지금까지 쎄빠지게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풍요로운 물질을 많이 모아서 이제 내 자식들까지 행복하게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아주 총애받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평소에 온통 관심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바사 제국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나라, 내 조국, 내 동포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전에 무너졌던 그 성전 예배는 회복되어져 있는가?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예루살렘에게만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미국 같은 타지에 나가 있는 많은 분들도 어떤 TV만 볼까요?
그 나라 TV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국 TV만 봅니다. 인터넷을 봐도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온통 한국에 대한 이 관심만 두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동포들이죠. 그러나 오늘 이 느헤미야는 보통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본국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 그 이상의 바로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형제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떤 실천을 하게 됩니까? 왕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할 테니 허락하여 달라고 자신의 모든 직분, 더욱더 성공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더욱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자리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정도로 느헤미야는 온통 자신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수요일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월, 화, 수 3일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일해야 될 직장이 있고 사업처가 있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 키워야 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3일 동안도 눈코 뜰 새 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3일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시간을 쪼개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써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속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섬기게 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온통 관심과 집중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다 전파되어져서 나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자기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보다도 우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 어디로 가든지 하늘에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어느 곳에나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는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느헤미야는 묵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특별히 나와서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새벽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정한 시간과 내가 정한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그 장소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만날 수 있고 또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출근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곳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당장 나 앞에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처럼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떠올리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찬송가를 가지고, 복음송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높여 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에 확신이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기도에 큰 힘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또 말씀을 지키시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느헤미야는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느헤미야와 같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우리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취소하시는 하나님이 전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느헤미야는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전,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은혜 받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미 은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5절 끝부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딱하고 힘든 처지에 놓인 이웃분들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 힘들겠네,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때로는 그분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고 많지는 않지만 나의 물질을 내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소포교회는 이미 무명으로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나의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어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분들에게 베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섬기는 무명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은 그 사람의 천성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었는데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무명으로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의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모르는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섬기고 있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리고 알게 모르게 또 우리 소포교회가 우리 이 지역 사회에 이 소망을 주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런 소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확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빠 맛있는 거 사줘, 아빠 장난감 사줘라고 떼를 쓰는 그런 아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며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떼를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 나 힘든데 왜 안 도와주세요? 어느 때까지 더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다시 한국교회에 부흥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실 때에 하나님, 나 까먹지 마시고 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소포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영육 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업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때로 나의 자녀들이 바쁘다고 힘들다고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께 조금 소홀히 하거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최고 우선순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어떤 만남보다도 교회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는 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쓰되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들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려갔을 때에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손댈 곳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예루살렘 전체가 회파되고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눈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아십니까? 수도공사부터 할까? 학교부터 지을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 그런 걱정, 고민보다도 느헤미야의 눈은 하나님으로 향해져 있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그 하나님께 오랫동안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 보면 낙심하게 되고요, 괜히 기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인 것 같아라고 실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람이나 일어나는 현상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에 우리의 눈이 향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향해져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는 더욱 기도가 되고 계속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도 더욱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전혀 실망시키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느헤미야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참 묵상하고 나눌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끝부분만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끝부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끝부분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느헤미야 한 사람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 느헤미야가 왜 포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조상들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잘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돌이키라고 되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7절 말씀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을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1904년 원산 땅에 부흥이 일어났고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먼저 한 사람의 개인 회개 기도로 시작됐다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904년 원산에서는 하디 선교사의 개인의 철저한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길선주 목사님의 철저한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 부흥 운동이 촉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하디 선교사나 길선주 목사님이나 그분들이 의지적으로 그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부터 시작해야지, 그렇게 자기의 의지적인 기도로 기도했다기보다는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력하게 붙들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인의 철저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들이 이렇게 내가 잘 키워놨는데 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참 속상한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 네가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저 탓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이 가정에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더 참고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희생했더라면,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누구 탓 때문에, 누구 지도자의 탓 때문에, 어떤 시스템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저의 탓입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3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어두운 삶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부흥은 어떤 복음송의 가사처럼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하는 복음송의 가사도 있거든요. 바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나로부터 철저한 회개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환난이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또 사업터에 참 걱정거리들, 염려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쓰며 아빠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좀 찾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혹시나 기도를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보다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내가 기도해야 될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 우리나라의 여러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를 떠올리며 기도할 때 나의 회개의 기도부터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내가 부흥이 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어지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도의 종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